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9절 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크고도 세밀하신 하나님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야, 그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야. 또 쉽게 말하면 상남자야, 상남자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 그렇게 얘기합니까? 큰 거, 뭐 스케일이 큰 사람 있잖아요. 자질구레한 거, 사소한 건 신경 안 쓰는 사람 있습니다. 참 스케일 크고 통 크고 좋죠. 근데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작은 거, 세밀한 걸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스케일이 크고 나는 허허허 웃다 보니까 나의 이런 행동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이런 것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가 있지요. 굉장히 마음이 세밀하다까요?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볼 땐 단점이 커 보여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스케일이 그러냐? 아이, 째째하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오해하고 그러냐? 이런 얘기 듣게 되죠. 그러나 그게 꼭 단점은 아니에요. 장점이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작은 만큼 마음이 여린 사람, 마음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쉽게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타깝게도 크든가 작든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갈등을 빚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크고도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고도 세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크게 보시고 또는 동일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숨겨진 속마음까지도 감찰하심을 그리고 위로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제 동방박사의 예루살렘성 방문을 있나요? 헤롯 왕이 크게 근심하고 또 어린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한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있으라.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 이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애굽이든 모압이든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피할 바위와 반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할 처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았더니 요셉은 어찌할지 모르고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왕궁에서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걸 그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어떻게? 세밀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역사를 주정하시는 크신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의 삶의 가정의 어려움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한테 천사를 통해서 피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19절 보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시 보내요. 요셉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젠 일어나서 돌아가라. 너를 죽이려고 하든 너와 아이를 죽이려고 하든 헤롯 왕이 죽었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대하신 주 이렇게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세밀한 고민과 내 삶은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잊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요셉을 보호한 게 아니라 아기 예수를 보호하신 거잖아요. 예, 그 말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아기 예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확히 말합니다. 자,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무려 10년 가까이, 아마 10년 넘는 광야 생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 만한 고비가 몇 번 있을 거예요.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딱 잡히기 직전입니다. 직전인데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가려버리세요. 사람들의 추격꾼의 눈을 가려버리세요. 그래서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다윗이 이쪽으로 숨기게 하시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같은 굴 가운데 숨어 있어요. 굴이 100m 깊이라면 다윗과 그의 일행, 한 명도 아니잖아요. 600명이나 된 일행이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좀만 사울과 그의 추격권 3,000명이나 되는 추격권이 들어가면 다윗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이신지 사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더 깊이 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굴의 입구에서 한잠 자다가 가도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게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위협하되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티끌보다 작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밀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 주십니다. 크신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어떻게 하세요?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가 감당 못할 일이 있을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바위 틈을 예비하셔서 그곳에 우리를 숨게 하시고, 그것이 없을 때는 당신의 손을 덮어서 마치 투명 망토인 것처럼 덮으셔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때때로 삶에 기대를 무너뜨리는 낙심될 만한 상황이,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변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어떤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티끌보다 작은 우리와 같은 작은 존재, 우리의 삶까지도 세밀하게 돌아보심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